그리스도인의 50 필수 과정 4권 36장 계속 악한 말을 할 수 없음. 베드로전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렇게 말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이 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말은 바로 악한 말이다. 악한 말이란 무엇인가? 곧 욕하는 말과 저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을 수 없다. 축복의 말을 하기를 배워야 함. 많은 사람은 남들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나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누가 먼저 말했고 누가 나중에 말했는지를 따진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이 말했는지의 여부를 물으신다. 여러분은 남들이 다 말할 수 있는 것을 왜 나는 말할 수 없느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을 수 없다. 이것은 누가 먼저 말했고 나중에 말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말을 했는지의 문제이다. 갓 믿은 형제는 믿은 첫날부터 축복의 말을 하기를 배워야지 결코 욕이나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성질을 제어해야 함. 사람이 자기의 성질과 노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말을 제어할 수 있다. 사람이 성질을 제어할 수 없다면 말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어 많은 악한 말이 나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욕하는 말까지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비천한 말까지도 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성질을 제어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욕을 퍼붓는데 이것은 한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한면으로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없게 한다.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제한을 받아야 함. 말에서 주의할 점들을 보기로 하자. 야고보서 3장은 말에 관한 장이다. 1절부터 12절까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보기로 하자. 많은 사람의 선생이 되지 않음. 1절은 내 형제들아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라고 말한다. 이것은 왜 그런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말의 속박을 받지 않아 선생으로 나타나기가 쉽다.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나 남들을 가르치고 할 말이 많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남들을 가르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돈 들이지 않고 그의 교훈을 얻게 한다. 선생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의 참모 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말 많이 하기를 좋아한다. 여러분은 이것을 보았는가?
그리스도인은 거짓말이나 무익한 말이나 악한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말을 많이 하지도 말아야 한다. 어떤 말이든지 많이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말이 많을 때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지 못한다. 절제의 표는 말에 있음. 이 절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한다. 사람이 그 자신을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그가 말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보면 된다.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있는지를 알려면 말에 절제가 있는지를 보면 된다. 많은 형제 자매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절제를 중용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절제는 중용 지도가 아니라 바로 다만 절제임을 기억하라. 그리스도인이 절제한다는 것은 자신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절제는 바로 성령의 열매이다.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준다. 야고보서 3장은 성령의 열매의 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준다. 야고보는 사람이 자신의 말을 속박할 수 있다면 온몸을 속박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말에 느슨한 사람은 생활도 분명 느슨할 것이요. 말이 엉뚱한 사람은 행위도 분명 엉뚱할 것이다. 말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온몸도 조심하지 않게 된다. 말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느슨한 사람이다. 사람이 그의 온몸을 속박할 수 있는지를 보려면 그가 그의 입을 속박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갓 믿은 형제들은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을 속박하기를 배워야 한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란다고 기도한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거니와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다스리실 수 있다면 여러분 자신도 다스리실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중심이다. 말이 사람의 등뼈요 사람의 환도뼈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처리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자신도 처리하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말에서 하나님께 처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신을 처리받지 못한다. 사람이 자신을 속박할 수 있는가는 그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와 30분간 말을 해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일단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드러난다.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은 없다. 말을 할 때 사람의 어떠함이 완전히 드러난다. 사람이 말을 제어할 수 있는가를 보면 그가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3절에서는 혀를 제갈로, 4절에서는 혀를 키로 비유하여 혀가 키와 제갈처럼 작은 것이지만 가장 큰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다. 5절은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운다고 말한다. 또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한다. 3절은 재갈을, 4절은 키를 말하며 5절은 작은 혀가 큰 것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한다. 6절은 혀를 불의, 죄악의 세계라고 말한다. 혀는 독립된 세계요, 불의의 세계이다. 오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지만 그들의 혀는 아직 처리를 받지 못했다. 그들은 이 불의의 세상을 지니고 도처를 지옥불로 태우고 있다. 여기에 한마디 심각한 말이 있다. 혀는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생명은 바퀴처럼 계속 돈다. 혀가 불같이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는 것은 많은 육체에 속한 활동을 산출해 낸다는 뜻이다. 사람의 혈기와 육체와 성질과 분노 등은 모두 혀를 통하여 불일 듯 하게 된다. 혀는 능히 지옥불을 일으킨다. 많은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한마디로 인하여 불살라진다. 이것은 확실히 지옥에서 온 것이다. 그러므로 혀는 사르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이다.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임. 7절은 각종 생물은 다 길들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8절은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고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한다. 혀는 누구도 길들일 수 없다. 그 속에는 사람을 해치는 독이 가득하다. 더 이상 길들일 수 없을 정도로 악하고 그 악은 쉬지 않는 악이다. 어떤 악은 길들일 수 있으나 혀의 악은 길들일 수 없다. 여러분은 혀를 풀어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아야 한다. 사람들은 혀를 풀어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른다. 한 샘에서 다른 물을 낼 수 없음. 다음 구절들은 매우 단순하다. 여러분은 결코 같은 혀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저주할 수 없다. 여러분은 한 면으로 찬송하면서 다른 한 면으로 저주할 수 없다. 한 샘에서 다른 물을 낼 수 없다. 무화과 나무에서 감나물,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 없고 짠물에서 단물을 낼 수 없다. 열매가 어떠하면 나무도 어떠하다. 물이 어떠하면 샘도 어떠하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쓴물을 내지 않고 단물을 내는 사람이다. 오늘날 구원의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샘을 우리 속에 두시는 것이요 우리를 다른 새 나무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만일 내가 무화과 나무라면 감람을 낼 리가 없다. 만일 내가 포도나무라면 무화과를 낼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자연히 단물을 낼 수 있다. 듣기를 주의함. 말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말하는 것을 주의할 뿐 아니라 듣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들으려는 정욕을 거절함. 내가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하거니와 형제 자매들이 듣는 것을 주의한다면 교회 안에 부당한 많은 말들이 제해질 것이다. 교회 안에 부당한 말이 많은 것은 그런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수요가 있기에
공급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더러운 말을 하고 비평과 악독의 말을 하며 옳고 그름의 말을 하고 비방과 일구이연을 하는 것은 그런 말을 들으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은 괴사하고 비뚤어지고 더러워서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말은 할 수 있고 어떤 말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어떤 말은 들을 수 있고 어떤 말은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떤 형제의 귀는 쓰레기통 같다고 말하는 한 형제가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이 매우 옳다고 생각한다. 쓰레기를 밥솥에 넣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이 앉아서 사람을 부패하게 하는 말을 듣고도 좋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쓰레기통이요 그런 사람이 된다. 어떤 종류의 사람은 어떤 종류의 말만 듣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한 말을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누군가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고 부당한 말을 할 때 여러분은 그에게 유혹되지 말아야 할 뿐더러 심지어 듣지 않겠노라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많은 죄들을 멈추게 할 것이고 많은 형제들을 도울 것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말을 듣고자 하는 정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말하는 사람도 갈수록 흥미로워한다. 우리는 이런 것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만일 오늘 어떤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지나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내버려 둔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말할 흥미를 잃을 것이다. 혹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간증한다면 그의 말은 저지당하고 힘이 빠지게 될 것이다. 혹은 여러분이 더 강하게 형제여, 당신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나는 쓰레기통이 아니니 이런 쓰레기를 내게 붓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는 지옥에 사르는 불과 같기 때문에 시작부터 꺼야지 남에게 전파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 말과 관련된 많은 어려움은 사실상 듣는 것과 관련이 있다. 말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하고 듣는 사람은 그 나머지의 책임을 져야 한다.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말을 들으려는 정욕을 거절해야 한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듣기를 좋아하는 욕망이 있고 사정을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욕망을 거절할 수 있다면 지옥에서 오는 사르는 많은 불을 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수 없다고 말하라.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근본적으로 단절시키게 된다. 만일 여러분이 그의 말을 듣고서 조금 더 많이 알고 싶어 하거나 더 묻고 싶어 한다면 이것은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하게 부채질하는 것이다. 많은 무익한 말과 악한 말과 거짓말은 듣는 사람들이 고취한 것이다. 나는 귀먹은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시편 38편 13절과 14절은 나는 귀먹은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확실히 귀먹은 사람처럼 듣지 않을 필요가 있다. 누가 부당한 말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귀먹은 사람처럼 듣지 말아야 한다. 다만 들을 수 없다고 말하라. 더 나아가 책망하면서 형제여,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까? 왜 많은 말을 내게 퍼붓습니까? 라고 말하거나 다음과 같이 간증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이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혹은 형제님, 잠시만 기다리셨다가 혼자 천천히 말하십시오.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라. 귀먹은 사람이 될 때 축복을 얻게 된다. 많은 때 여러분은 귀먹은 사람처럼 듣지 않기를 배우고 벙어리처럼 입을 열지 않기를 배워야 한다. 말은 하나의 큰 시험이므로 우리는 이기기를 배워야 한다. 이사야서 42장은 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장으로서 19절은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라고 말한다. 여러분은 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계실 때 많은 말을 듣지도 않으신 것을 볼 수 있다. 더러운 일을 덜 듣고 여러분과 무관한 일을 덜 들을 때 많은 문제들이 줄어든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 자신도 문제가 많고 우리 개인의 어려움도 크고 더러운데 다른 것들이 더해진다면 우리는 앞길을 갈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갓 믿은 사람들은 시작부터 듣는 시험을 거절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주 예수님처럼 귀머거리여야 한다. 누가 우리 주님과 같은 귀머거리겠는가? 우리 주님의 길은 가장 정직하다. 그분에게는 이런 문제가 조금도 없었다. 시간을 들여 배움. 갓 믿은 형제 자매들은 말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말하는 데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듣는 데에서도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말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이것은 하나의 대사요 전문적인 한 걸음이므로 온전히 잘 걸어야 한다. 이것은 값싸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정확하게 말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다. 나는 주님을 믿자마자 간단히 이것을 얻으리라고 믿지 않는다. 나 스스로가 정확한 말을 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안다. 조심하지 않으면 말의 동기에서 잘못을 범한다. 거짓말을 예로 든다면 정확하지 않은 말이 거짓말이요. 사람을 오해하게 하는 동기를 가진 말도 거짓말이다. 말 자체는 틀리지 않으나 의도적으로 다른 뜻으로 이해하게 하는 말도 거짓말이다. 새로 믿은 사람들은 시작부터 이것을 주의하고 이것에 대해 시간을 들여 수고해야 한다. 시편 141편 3절은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라고 말한다. 우리는 주님께 내 혀를 지켜주사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소서 라고 기도해야 한다.
또는 내가 함부로 듣지 않도록 내 귀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렇게 기도한다면 많은 문제가 사라질 것이고 우리는 올바른 길에서 전진하게 될 것이다. 한 가지 아주 기이하게 느껴지는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많은 형제들이 함부로 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고도 감각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큰 문제라고 느낀다. 분명히 큰 문제이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부당한 말을 들을 때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임을 기억하라. 듣고서 받아들이면 더욱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러운 열매를 거절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어떤 독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확산되어 사람들을 경건하지 않음과 거역과 풀어짐의 단계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로 정직한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시작부터 말하는 것을 배우기 바란다. 아멘.